킹십이라고 말하고 제사장을 영어로 sonship 그렇게 말합니다. 킹십은 다스리는 자인데 권력이나 뭘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영향을 미치는 자라고 말하고, 제사장은 사람들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사랑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에 세 종류의 리더가 있었어요. 왕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이건 지도자라는 거예요. 또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안 다니는 것처럼 다닌다는 것은 북한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걸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불이 켜지면 불이 켜진 걸 알지, 불을 켰는데 불을 안 켜는 것처럼 켤 수는 없듯이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드러날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사든 아니든 세례만 받아 구원만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쓰시는 리더들이세요. 그걸 믿으세요. 근데 그 리더는 어떤 리더인가가 오늘 성경 본문에 대표로 가장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배도 부르고 졸음도 오고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특히 말하는 사람은 안 졸리지만 듣는 사람은 무척 졸리죠. 저도 여러 번 졸아봐서 알립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빨리 끝내려고 그럽니다.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가봤자 어차피 비행기 똑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에서 빨리 끝내려고 그러니까 잘 들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길앗 사람 입다가 태어났는데 입다가 첩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첩의 자녀는 좋은데 태어났는데 이게 장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태어났는데 첩의 장사가 아니면 차라리 불쌍히 여겼을 텐데 본 자식들은 비리비리하고 첩의 자식은 장사 그러니까 진짜 아들들이 야, 저기서 그냥 내비뒀다가는 야, 우리가 당한다. 없애자 그래서 그 아들을 첩의 자식 입다를 쫓아낸 것이죠. 그랬더니 입다 가서 뭐 홍길동처럼 좋은 스승을 만난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성경에 뭐라 나와 있죠? 네, 잡류들, 세상에 쓰레기 같은 아무 쓸모가 없는, 오히려 잘못하면 인생을 망가질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도 어렵게 되니까 사람을 찾다가 그래, 그때 우리 쫓아냈던 입다라면 이길 수 있겠다. 그래서 길앗 사람들 대신 와서 입다를 타기를 위해서 일하게 달라고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보십시오. 지도자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외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도자는 내적으로는 외적으로부터 사람이든 환경이든 물질이든 뭐든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고 외적으로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지금 입다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입다만 오면 우리가 암몬 자손에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영향력을 입다가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와서 봤더니 입다가 장군의 기세, 태어날 땐 그 기세를 잘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제가 어려서 저희 집이 부자여서 머슴을 뒀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님은 대학에서 강의를 하셨고 저희 어머님 웬일인지 농사를 지으셨어요. 왜 그런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만은 그냥 대학 교수 부인이면 그냥 편히 살 수 있는데 농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힘드시니까 머슴을 하나를 데리고 제가 형 그랬지만 정확히 말하면 우리 집이 머슴이었습니다. 농사를 대신 짓고 심부름하고 그런 머슴이었어요. 어느 날 우리 형 부른 머슴의 아버님이 75세쯤 되셨어요. 우리 어릴 때 75세는 다 할아버지 깽깽이 안 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건강하시는데 그때는 75세면 잘 걷지도 못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아들을 잘 맡아서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저희 집에 인사를 오게 되셨어요. 근데 키가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허리는 굽으시고 걸음은 잘 못 걸으시는데 얼마나 키가 크신 몰라요. 그런데 제가 형님 불렀던 저희 머슴 형이 저한테 말하기를 야,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천하장사였다. 씨름만 하면 1등에서 씨름할 때마다 송아지가 한 마리였어. 그럼 형 부자 됐겠네. 나도 그럴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송아지 한 마리만 타면 옆에서 별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저녁 내 술 먹고 저녁 내 노름하고 저녁 내 주색 잡기 하더라고. 우리 아버지 집안 다 망하고 폐인 됐어. 그래서 내가 니네 집까지 온 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도자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지도자는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도자입니다. 목사님, 제가 처녀 때는 고등학교 학생 회장도 하고 열심히 잘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주의를 빼본 적도 없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놈하고 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인생이 됐습니다. 이런 건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건 지도자는 그놈을 위대한 신앙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이걸 믿으십시오. 믿어야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우린 지도자라니까요. 환경이 그렇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자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외적인 영향에서 잘 지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쫓겨나는 거 서러운데 자기 주변에 쓰리가는 친구가 있어서 형님 술이나 마십시오. 우리 시대에 첩의 자식은 사람도 못하는 거예요. 신나게 술 잡수시다. 술이나 먹고 부기부기 기타 부기 춤이나 춥시다. 그렇게 했으면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가 몇 년 뒤에 폐인돼서 죽었을 건데 입단은 그러지 않았어요. 주신 하나님 채를 놓고 날마다 운동했을 것이고 술을 마시다 하더라도 절제했을 것이고 자기 마음을 한 번도 분노로 사귀지 않았을 것이에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똑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고 아멘하고 받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환난이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루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사울 왕의 살인 유혹을 받고 도망치다가 결국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가버려.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랬더니 한동안 후에 자기 식구들 또 오고 빚진 자, 원통한 자가 다 400명 모여들었어요. 그러면 저녁만 하는 얘기가 그놈 죽일 놈이 그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그 얘기로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렇게 하다가 다윗은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400명, 600명이 되고 그 600명이 원통한 자, 돈 때문에 도망온 사람들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강대국으로 세우는 군사로 만듭니다. 물론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누굴 통해서 만들었을까요? 다윗을 통해서 만드신 거예요. 다윗이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이 모여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영향받 자기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었어요. 입다가 태어날 때 자기는 장사의 힘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날마다 술 먹고 놀고 자빠지고 쓰리 그것 때문에 나중에 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있었던 그 모습이 아버님처럼 폐인된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 주변에 그런 쓰레 같은 인생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들의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지도자의 첫 번째 자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다려라. 제발 경동하지 말라. 부활한 주님을 직접 보고 그리고 40일 동안 특별 세미나를 듣고 나니까 150명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막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그들에게 제발 지금 경고망동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 온 사마리아 땅에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150명 가운데 30명 떠나고 120명밖에 안 남았어요. 잘 보십시오. 성령이 너희에 권능을 준다는 듀나미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권능이란 어떤 권능이냐? 하나는 플레토라는 단어가, 하나는 플레레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모르셔도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성령은 나를 지키는 능력을 주셔요. 나의 마음을 지킨다니까. 내 마음을 지켜. 남편이 아무리 바람을 펴도 덮여봐라. 너 언제 힘이 없으면 내 밑에 꼼짝 못할 거다. 그런 담담한 마음이 생겨. 좀 죽여버릴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한국은요 문제가요 남편이 바람 피면요 맞바람 펴요. 그게 유행이에요. 니만 피 나도 핀다. 근데 신앙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남편의 바람을 펴도 그래 펴라. 너 언젠가는 내 앞에 무릎을 꿇어. 그건 담대한 믿음이 있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버림받아도 버리지 않는 것이고 남의 날 욕하지 않는 것이고 남의 날 난 아프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도자의 성령에 충만한 내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을 잘 상하는지 아니면 잘 이겨내는 것인지. 누가 욕하는데 좋을 리는 없죠. 그런데 주여 한 번 하면 싹 사라져야 돼. 우리 주님도 그렇게 오해하셨는데
누가 한 대 때리면 주여 십자가 달린 것보다 낫겠지.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세상 유혹하는데 쉽게 무릎 꿇지 않고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럴 수 없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알았어요. 왜 한 명만 하시는지 난 이해가 안 가. 다른 분 날마다 진다는 것인지 싫다는 것인지. 지도자는 뭐냐? 지도자는 세상 사람, 내 옆 사람 때문에 누구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도자는 적어도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하나님 보내시던 믿으시면, 하나님 이 교회를 나를 보내시던 믿으시면, 다른 직장 문제로 다른 교회, 다른 지역으로 가기 전에 이 교회를 잘 지키세요. 난 누구 때문에 베델 교회 못 가? 그러지 마시고. 꼴보기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믿음 훈련시키시는구나 하고 나올 줄 아셔야 돼. 믿음을,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어떤 상황 속에 내 자신이 다른 데 영향받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린 지도자의 첫 번째 모습이라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장군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가 더 귀중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음, 우리 믿음을 잘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대 옆 사람에게 그 사람을 섬기고 싶고 그런 영향을 받아도 어떤 옆 사람 때문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할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민교회의 불행한 특징이 뭐냐면 공항에 누가 왔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져. 공항에 도나스 가게 사람이 왔으면 그 사람 도나스 가게 하고요. 공항에 이민은 공항에 침실에 온 사람이 청소한 사람은 청소 따라서 하고요. 그게 다 그렇게 돼버리게 돼 있어. 내 가졌던 꿈이 있고 하나님 나를 미국 땅에 보내준 분명한 사명, 그 사명을 찾아가야 되는데 내 이삿짐 달라지고 너무너무 감사한데 나는 다른 길로 갈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조금만 잘해주면 어쩔 줄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교회가 여러분 보시기에 시시할지 모르지만 시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도자가 이렇게 많이 모인 지도자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도자인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는 우리는 지도자로 살아갈 수 없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도자로 쓰시고 우리 안에 그분이 와 계시다고. 우리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언변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귀중한 존재고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과 무엇에 영향받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 분들은요, 이 교회는 안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요, 시험을 주면 시험을 받으려고 준비가 돼요. 시험을 주면요, 받지 마세요. 그냥 패스하세요. 패스. 패스란 무슨 말인지 아시죠? 패스. 나 그런 거 가지고 시험 안 받아. 우리는 그냥 그 시험 받아가지고요, 그거를 아까워서 절대 못 배워요. 생각할 때마다 내다보고 욕하고 또 덮어놓고, 친정 가서 내다 놓고 시부모하고 욕하고 덮어놓고, 또 옛날 뭐 냉면 먹으면 김서방 이서방 죽였다. 뭘 그렇게 하는가 몰라. 심지어 딸아빠가 앉아가 넌 절대 너 아빠 한 사람하고 취직하지 말라 난리를 피고, 그래도 못 버려. 그냥 버리세요. 시험을 주면 버리세요. 받지 마세요. 몰라 받아가지고 생고생을 하세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 우리 자신을 지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 왔을 때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결심한 첫사랑이 있을 거예요. 그걸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 올 때 내가 분명한 삶을 가지고 왔는데 목사님 설교도 마음에 안 들고 뭐도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그냥 교회를 옮기지는 못하고 내가 가만히 있다. 여러분, 그렇게 비겁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한번 왔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새 피로 쓰인 교회에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보세요.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우니까 길라 사람들이 와서 입다를 와 좀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입다가 길라 장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전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걸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 그냥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속극을 보듯이 보세요. 송중기만 보지 말고 한번 연속극 보고 잘 봐봐. 그러면 지금 이 장면이 이스라엘 대표들이 와서 입다에게 우리가 지금 위기에 처해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왔는데 입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옛날 나를 쫓아내도 언제 도와달라 그러냐. 지금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때 입다가 화를 냈을까요? 조용하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생각 분위기를 보면 화내고 니네들이 그럴 수가 있니? 조직의 쓴맛을 봐라 그랬을까요? 야, 당신들 나 옛날에 나 쫓아온지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시죠. 전체의 분위기를 가만히 보면, 영화를 보면 입다가 점잖하게 얘기했을까요? 막 성질 내면서 얘기했을까요? 점잖하게, 그건 금방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지도자가 갖는 온유함이라고 그럽니다. 지도자는 온유함이 있으셔야 합니다. 온유함이라는 말은 부드러운 게 아닙니다. 온유함이라는 말은 점잖은 게 아니고 온유함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미국에서 가끔 스포츠 보면 말 경기하잖아요. 켄터키 말 경기하면 한 번 이기면 막 10억씩 주고 그러잖아요. 그 말 경기할 때 말을 제일 잘 달리는 말들이 한 마리에 막 10억짜리 말도 있다 그래요. 그게 아라비아 종마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라비아 지역에 난 말들이 세계적으로 말을 제일 잘 달려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훈련하는 게 아니고 우선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말이 튼튼할 뿐만 아니라 말을 고를 때 그냥 골지 않고요. 말을 씹하지 않은 말을 고를 때 그냥 하지 않고 밑에는 계곡이고 물이 흐르는 곳에 언덕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언덕 위에서 말을 훈련한답니다.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일체 물을 먹여야 한답니다. 그리고 말이 더 이상 지쳐서 못 갈 때쯤 주인이 물 먹으러 가라 그러면요. 그 언덕을 쏜다가 내려간다. 내려가 넘어진 말은 다 빠져요. 근데 마지막 물을 막 먹으려고 탁 가는 순간에 주인이 스탑! 그랬는데 에라 모르겠다고 물을 먹어버린 말들은 다 제외. 그리고 그렇게 목에 말라서 내려가야 그 물을 먹고 사는데 주인이 스탑해라 그랬을 때 그걸 딱 멈추는 말만 뽑아서 길르니까 유명한 아라비아 종마예요.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내 마음에 오는 것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것. 어떤 사람 나에게 잘못을 했어.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그에게 따질 수 있고 그에게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지만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그걸 절제하는 것, 그것이 온유함이에요. 다윗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압살롬의 쿠데타를 위해서 주랭랑을 치기 시작했는데 사울왕의 조카 시므이가 돌을 던져서 비루한 자식아 그만 너는 이제 망했다 이 말이에요. 너는 이제 끝장봤다. 너 한때 왕이라 우리 삼촌 죽여 너도 이제 죽어봐라.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왕이여 명령하면 제가 저자의 목을 치겠나이다. 저 같았으면 3조 멸하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버려 두어라.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 그러는데 저가 나에게 돌더니 그게 뭐가 문제냐.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꾸리시나 보다. 이게 온유함이에요. 이 온유함이 지도자에게는 있으셔야 돼요. 지도자 온유함이 없으면 교회가 어렵습니다. 이런 걸 공개적으로 물어봐 대단히 죄송한데 우리 박덕은 목사님 온유합니까? 안 온유합니까? 대답을 늦게 하셔요 근데 그 생각해 봐야 돼요. 영국과 미국이 독립전쟁을 벌였을 때 총사령관이 워싱턴이 최전방을 시차를 갔는데 시차를 가다 보니까 병사 하나가 졸고 있는 거예요. 최전방에서. 그래서 워싱턴 장군이 총을 딱 뺏어가지고 자기가 다 보조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 보조 쓰는 일병이 쫄다고 일어나 보니까 세상에 별 4개짜리 자기 총 들고 있네. 여러분 전쟁터에서는요 총을 이렇게 넘기면 그 총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워싱턴 장군이 돌돌 떠는 쫄병에게 이복에 걱정하지 말고 얼마나 힘든가. 내 사무실에 가면 내가 먹다 남은 빵이 있는데 그 빵을 먹고 배를 채우게 오게 내가 그동안 보조 설 수 있게. 워싱턴 장군이 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쫄자고 덜덜 떨면서 보니까 좀 빵이 있는 거예요. 빵을 먹고 왔어요. 총을 주고 걱정하지 말고 보조 잘 쓰기 얼마나 힘든가. 그러나 졸지는 말아야지. 우리 지금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데 앞으로는 졸지 마. 그리고 돌아와 봤더니 이 쫄병이 얼마나 울면서 빵을 먹었던지 워싱턴 장군이 책상에 눈물이 가득했다 그러죠. 이게 온유함이에요. 남편이 나 좀 무시했다고 복수의 칼을 가는 여자. 온유함이 아니에요. 내 회의할 때 내 의견을 무시했다고 다음에 두고 보자. 그 다음 임원에만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쫄따구들, 이런 사람 없어요. 그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한국계 목회 어려운지 뭔 줄 아십니까? 우린 감리교니까요.
여기도 노예가 연애를 많이 합니다. 연애하면요, 얼마나 싸우는가 몰라요. 내가 목사냐, 막 그렇죠. 목사 곧단 소리 하냐, 그런데 딱 한 의견이 통과가 되면 진 사람이 찾아가서 승리한 사람이 악수 전하고 축하한다고 내가 돕겠다 그래요. 아, 미국 교회는 멋져요. 한국 사람은요, 두고 보자. 내 이번에는 내 손 졌지만 너 일이 되나 봐. 너 되면 내 손이 장을 지진다. 절대 장을 지지도 않으면서 얼마나 뻥치는가 몰라. 그게 온유함입니까? 통과가 됐으면 아이고 내가 돕겠습니다. 그리고 도우셔야 돼요. 안 도와요. 저는 제가 진짜 교회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처음 교회 가니까요, 권사님 한 분이 저를 만나자 그러시더니, 목사님 건축하시면 안 됩니다. 나 건축할 마음이 없는데요. 우리 교회 소식을 못 들었는데요. 원래 교회를 지으려고 그러다가 교인들이 반대하니까 목사님 떠나셨습니다. 아, 그런 나 그 소리 못 들었다고. 걱정하지 난 교회 지을 마음이 없다고.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그분이 날 다시 찾아왔어요. 밥을 찾으면서 목사님 교회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아, 1년 전에 짓지 말 들으니 갑자기 또 교회를 짓자 그러니까 그때하고 상황에 바꿔서 교회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 당신 말 가지고 안 되고 내가 투표를 하겠다. 투표했더니 만장일치 교회를 짓자. 지었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투표해서 성도들이 80명이 전부 다 찬성을 해서. 그게 재밌는 건 80명이 찬성을 하긴 했지만 그 중에는 반대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솔직하게 말을 못하는지. 자기만 반대 던졌다는 안 될 같은 거 찬성해가지고 100% 찬성을 했는데 계속 뒤에 시비가는 거 몰라. 그런 건축을 그렇게 많이 해. 조금만 하지. 막 그러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더 크게 해줬는데 그때는 더 별사한다. 저를 만나자 그러더니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건축을 막으시고 계십니다. 건축하다 보면 중간에 교회가 망할 것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나한테 그런 사람이 있네. 그래서 제가 그럼 나하고 일주일 기도해 봅시다. 일주일 기도해서 하나님 저희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권사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일주일 기도해 보니까 안 해요. 그래서 권사님 제 말을 순종합시다. 그분이 다행히 제가 잘 못 들은 것 같으면 순종하게.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아무 문제도 안 벌어졌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들은 의견만 다르면 언제든지 기회를 엿봐서 내가 저 사람 한번 무시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온유한 자가 아닙니다. 이 쫄따구들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온유한 것입니다. 지도자는 그 사람을 불쌍히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복수의 칼을 뽑는 게 아닙니다. 너 한번 당해봐. 내가 오늘 당했지만 하고 지부장에 써놔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한 번쯤 물어보세요. 배우자에게. 여보, 내가 지금 온유한 것 같아? 어떤 것 같아? 그 대신 내가 무슨 말을 할 테니까 해도 들을 테니까 한번 말해봐. 그래서 한번 물어보세요. 또 그렇게 물었다가 싸움 나온 가정이 있다는 걸 아세요? 그냥 남편이 솔직하게 당신 온유하지 못해. 그래가지고 뭐야? 그래 싸움이가 난리가 났어. 그 결국 싸움은 누가 시켜요? 내가 시킨 거야. 둘 다 나 욕한 거예요. 목사 때문에 우리 집안이 깨졌다고. 지들이 싸워놓고 왜 나한테 그래? 제가 시켰거든요. 한번 집에 가서 물어보라고. 온유한 자는요, 상대방이 잘 모르고 당신 온유하지 않아 그래요. 더 노력하고. 이게 온유한 자죠. 아니, 집사람 날 잘 모르시는구만. 이렇게 하면 어디서 틀려먹은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한 사람 잘못하다고 따질 수 있습니다. 넉넉히 잘못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묻지 않는 것.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는 것. 그것이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스탑하면 스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그만할 수 있는 것. 이 온유한 자가 이 베델교회에 충만히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한번 보세요. 세 번째, 하나님 지도자는 어떻게 하느냐? 입다가 길앗 장로들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도자는 하나님 스스로 멀지 않고 보면 내가 가서 싸워서 이기면 너희들은 두 번 다시 나를 버리지 않겠냐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싸우면이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이기게 하시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지만 나를 승리하게 하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골리앗 돌을 던졌지만
여러분, 그 기골이 장대한 장군이 돌 하나 맞아가지고 죽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우린 이상하게 놀 게 없어가지고 돌 가지고 놀았어요. 옆에 동네하고 싸우면 돌 던지고 싸워서 제가 돌을 하도 많이 맞았어요. 왜냐면 제가 머리가 크다 보니까 볼이 많이. 우리는요, 머리가 깨지면 그때는 약이 없었어요. 뭘 발라요? 그냥 된장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머리가 이렇게 숱이 많아요, 지금. 이거 다, 나 물감 하나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젊어 보여도요, 이 물감 하나 하면 하얘요. 우리 집사람 물감 안 들이면요, 무서워요. 저는 물감 안 들여도 하도 된장을 많이 쳐발라가지고요, 이렇게.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내가 했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심장은 카메에서 지가 뛰어요. 밥은 우리가 씹어야 하니까 지가 씹었다 그럽시다. 근데 속에 들어가면 위액에 나오고 다시 주물르고 대장으로 들어 그게 피어서 혈액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건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하나님 작품이에요. 보세요. 우리 이 피부에 구멍이 다 뚫려 있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땀이 나잖아요. 혈관도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근데 피는 영양분은 혈관 안으로 들어가도 피는 밖으로 안 나와요. 나오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래서 혈액 응고한 대로 약을 너무 세게 먹으면요, 피가 막 이래서 나와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놨게요? 하나님,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땀이 나죠. 혈관도 다 구멍이 뚫어져. 그래서 혈관 속에 소금도 들어가고 설탕도 들어가고 영양분이 다 들어가는데 그 안에 흐르는 피는 밖으로 안 나. 피로 나면 다 죽지. 앉아서 계속 피 흘리고 있죠, 우리 지금. 이게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아까 얘기 말았는데 머리마저 깨져서 제가요. 여러분,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옆에 친구를 앉혀놓고 야구를 했는데 방망이 후들러 여기를 때려버렸어요. 기절했어요. 죽을게 안 죽을게요? 안 죽어요. 여기는요, 웬만큼 때려도 안 깨져요. 이걸 하려면 여러분 병원하면 톱으로 썰어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 돌멩이 아무리 휙 던졌다고 그 거대한 것이 여기 맞았다고 죽겠습니까? 죽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뱉지만 그의 손에 칼이 없더라.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 그럼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평안한 건 그분이 싸우실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 교회 EM이 있는데 한 150명 정도 모여요. 이번에 분가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좁아서 우리 교회는 좀 선교를 새롭게 해서 다민족 교회를 우리 교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본인 교회도 와서 예배드리고 멕시코 일본 드리고 네팔 교회 세 교회가 EM까지 네 교회가 저희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려요. 이 세 교회한테는 돈을 안 받고 EM만 우리가 한 달에 일부러 그들 훈련시켜 한 달에 2,000원씩 내라는 애들은. 내 교회가 그러니까 방이 좁잖아요. 고민하다가 교회를 너네들 지어라. 우리 땅이 많으니까. 그러다 교회를 지으려다가 교회를 지금 너무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바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한 10분에 떨어진 예전에 쓰던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네, 마지막 헤어지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가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우리 교우들이 다 좋고 믿음도 좋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재권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모르냐? 좀 쉽게 설명해 봐라 그랬더니 11조를 다 해요. 그러니까 150명 받지만 저보다 월급이 더 많아요. 11조를 다 해. 근데 문제는 11조만 하고 10의 9는 지 마음대로 써. 11조 이상은 안 해. 나 갑자기 심각한 줄 알겠어요, 여러분.
11조는 10의 10이 하나님 거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나머지 10의 9도 하나님 것이에요. 존말할 때 아멘 합시다. 돈만이 아니라 내 생명도, 24시간 시간도, 내 남편도 주님 거고, 내 아내도 주님 것이고, 그리고 내 자녀도 주님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주제권이에요. 목사님 이게 걱정됩니다. 10을 딱 내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교회가 11조만 가지고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조만 내가 목사 월급만 먹고 살기, 우리가 목사가 월급 먹고 살려고 교회 하는 것입니까? 저 열방에 선교 사람 누가 더 없습니까?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 누가 세웁니까? 10에 내고 10에 2조도 내고 감사금도 내고 건축금 내고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주제권이 안 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도 때가 되면 고장이 나는데 그 고장이 난 차는 최고로 좋은 서비스 공장 앞에 왔다 갔다 해도 안 고쳐요. 거기다 차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겨야 고쳐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주제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몸도 마음도 재물도 재능도 내 집도 모든 걸 다 맡겨야 돼요. 그분께서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만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 인도하시면 그곳이 천국이고 그것이 삶의 목적인 것이지 좋은 집이 목적이 아니고 좋은 차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분과 함께함이 우리의 삶 행복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자리가 총 같은 것이고 그것이 내 삶이 평안한 것이고 그것이 복된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싸우는 거 입다가 싸우죠. 그래도 하나님 이기게 하지 않으면 진다니까요. 그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주제권이라 그러는데 적어도 리더들은 하나님의 주제권을 분명히 실천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집회 갈 때마다 이 교회에서는 안 해봤습니다만 집회 갈 때마다 꼭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평생 하나님 앞에 때로 모든 걸 다 한번 바쳐봅시다. 한 번쯤. 저 집도 한 채 바쳐보기도 하고 세 사람이 아멘 그랬어요. 내가 너무 놀랐어요. 야 이게 믿음이 대단하다. 어떻게 집 바치지 않는데 아멘 하냐. 보니까 집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은 죽어도 조심하자. 우리 강사님 술법이 너가면 안 된다. 이야 성도들 대단해. 여러분 언젠가 나도 갈까? 우리는 누구한테 우리는 자녀한테 주지요. 자녀 여러분 안 도와 자녀 잘 살아요. 때로 하나님 앞에 들어볼 수도 있잖아요. 아멘 안 나온 줄 알아요. 쉽게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언젠간 그러게 되는 역사가 있을 걸 믿습니다. 집이 없으신가 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심장이 이렇게 부정맥이 있어서 아블레시나 그래요. 혈관 타고 들어가서 심장을 짖어요, 불로. 짖으면 심장 깜짝 놀라면 멈추면 죽죠. 심장이 움직이는 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기가 우리가 이 배터리를 내야 차 가는 것처럼 전기가 몸에서 퍼쩍퍼쩍 나와요. 그것 때문에 심장이 움직이는데 엉뚱한데 막 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마음대로 막 뛰는 거, 퍼쩍퍼쩍 마음대로 뛰는 거예요. 천천히 뛰는 게 저는 빨리 뛰어요. 천천히 뛰는 거 페이스메이커를 집어넣어요. 배럴을 집어넣어서 심장이 천천히 뛰면 이게 촥 잡으려면 심장이 제대로 뛰는데 저는 빨리 뛰는 거예요. 빨리 뛰면 어떤 문제가 있냐. 심장 탁탁 빨리 뛰면 피가 다 안 나가요. 그럼 피가 심장에 멈춰 있다가 지가 또 알아서 팍팍 나가요. 근데 팍 나갈 때 나머지 심장은 이미 피해 있는 심장은 굳어요. 그게 팍 올라가면 그게 뇌졸중 걸려요. 뇌출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피린, 에리오글람을 항상 먹고 심장에 천천히 뛰도록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블레이션 하겠다는 그건 수술이 아니고 시술 허벅다리에서 혈관 타고 들어가서 의학도 대단하죠. 들어가 심장까지 들어가서 심장을 막 뛰게 만든 다음에 잘못 나오는 불로 확 짖어요. 그럼 심장 한 뿜이 타죠. 사람 다 눕혀놓고요. 발가 벗겨놓고요. 뭐 사이나래 그게 뭐냐 그랬더니 10,000명 중에 1명은 죽는데요. 그걸 미리 말하든지. 미리 좀 정실 때 어디 거에서 다 벗겨놓고요. 사이나래. 안 하면 수술 못 한대. 그럼 옷을 벗기지 말든지. 내가 속으로 했습니다. 야,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구나. 제가 말로
10,000명에 1명이 죽는다는 선생님 잘 하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마 이래야 되는데요. 나중에 걱정도 않고 있는데 사인하래. 이게 뭐냐 그랬더니 10,000명에 1명이 죽는데요. 너도 죽을지 모르는데 죽어도 수 안겠다고 사인하래요. 근데 제가 알았습니다. 믿을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구나. 뭐 1년에 몇 건을 하고 수백 명 사람 살렸다는 의사도 마지막에 사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믿지 말라는 것이지. 우리의 생명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지키면요 절대로 안 죽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주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표를 짜고 주님 이것을 도와주 그게 아니라 그분 앞에 백제를 내어드리고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다음 일주일이 쉽니다. 일주일 어떻게 할까요? 그분께 물어봐요. 우리는 내 시간표 다 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주제권 인정하는 자기가 주인인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주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 걱정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만약 제 능력으로 결정된다면 저는 잠 못 자요. 불안해서. 불안해 잠 못 잔다니까요. 제가 어느 장로님 가게를 갔습니다. 캐시어하는 아가씨가 있어서 저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고 제가 복음을 전거했더니 아멘 그래서 잘 됐다. 설교한 다음에 제가 자매님 우리 교회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나간 지 3개월 됐습니다.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부자였다 목사님 몰라봤겠습니까? 알았겠죠. 옆에서 얘기해 목사님 저 사람 부자입니다 그랬겠지. 목사님 저 가난하다고 그렇게 저를 눈여겨보지 않습니까? 그 자매님 그 말 남기고 다른 교회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박 목사님 머리카락 빠진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를 세우시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다 장악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10의 1조고 그게 기도고 그게 헌신이고 충성인 것이죠.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서비스 공장에 내 차를 맡겨야 고쳐주는 거예요. 교회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차를 가지고 맡겼어요. 그랬더니 막 이제 이 메카닉이 기술자가 막 뜯는 거예요. 제가 한쪽에서 도와줬어요. 왜냐하면 빨리 고쳐야 되니까. 이분이 어딜 가는 거예요. 가더니 너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주인한테 야, 그 일하다 어디 갔냐 그랬더니 너 때문에 갔대. 왜? 차를 맡겼어 놔두지 왜 지가 일하냐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인간의 방법 잔머리 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맡겼으면 하나님 하는 대로 지켜보세요. 기도하세요. 믿고 기다리세요. 그분이 역사하실 거예요. 입다는 걸 놓치지 않아. 내가 싸움이 말하지 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넌 그렇게 하겠냐. 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소로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의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하려니라. 뭐 했다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리더는 기도가 먼저고 기도하면 일하고 기도하면 마치는 것입니다. 갔으면 전쟁을 준비하느라고 칼과 창을 준비하고 군대를 불러 모아 전쟁에 적어도 훈련도 해야 되고 자기 부하의 장군 누군가 봐야 되고 조직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먼저 있는 것이 기도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자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분께 오늘 하루를 물어보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때때로 밤을 새며 그분과 영적인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는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자가 실제적인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집사, 권사, 장로도 지도자예요. 그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적인 지도자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시황이 죽자 왕이 세웠지만 왕이 아니었어요. 유명한 내시가 그걸 다 장악해버렸어요.
왕은 있긴 있는데 실제적인 권력자가 누구예요? 유명한 내시예요. 근데 그 사람 이름도 갑자기 생각 안 나는 내시가 자기가 다 모든 걸 다 해버렸어요. 결국 나중에 그 사람이 죽음을 당하지만 왕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왕이 실권이 없고 이 내시가 다 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왕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내가 다 해버리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기도로 내가 하나님을 조절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와 나를 마음껏 만지도록 그분에게 내 삶을 열어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자, 갑자기 제가 찾는 본문이 안 나오네요. 제가 찾으려는 본문이 갑자기 안 나오네요. 오케이, 하나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이같이 흰옷을 입은 자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6절에 있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테니까 들으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작전 계획은 그분이 세우시는 것이죠. 이렇게 저렇게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그것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지도자는 기도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또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시간이라 성경을 제가 찾아놓은 게 있는데 제가 잘 못 표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잠깐만 기다리시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의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나와 더불어인데 다른 말은 나로 인하여 먹게 되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구원받은 자를 주님께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들어와서 너희들은 나로 인하여 승리하게 될 것이 그 뜻입니다. 그래 기도라는 것은 주님께서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고통과 어려움과 위기를 다스리고 회복시켜 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내 삶 속에 초청해 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이건 지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가장 첫 번째 것. 그래서 눈 뜨자마자 기도고 일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마지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로 축복의 문을 열고 기도로 저주의 문을 닫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자는 지도자고 지도자가 기도자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가 될 신학생들에게 그 학교 교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군들이 이제 졸업하면 교회로 들어갈 텐데 교회 목회할 때 기저울지 말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일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감하게 하나님 놀라운 역을 행할 것이네. 다음에 날려를 했는데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교장 선생님, 학장 선생님 그 옛날의 얘기지 요즘 무슨 기도한다고 하나님 듣고 그러니까 그 일어나는 것은 우연의 일치지 기도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그 학장 선생님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자네 말이 맞을 수 있지. 그런데 아는가? 기도를 안 하면 우연의 일치도 일어나지 않는 걸세. 하나님 우리 삶 속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행하시라고 허락하시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집 문을 그냥 열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분 것이지만 우리 집은 그냥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 인격을 존중하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셔도 우리가 원하고 초청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두드릴 뿐이지
열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그림 보면 문고리가 없어요. 그래서 문고리가 없으므로 열지 못한다 그러는데 문고리 없으면 밀고 들어오면 되지. 저 문이 뭐 문고리 있습니까? 밀고 들어올 수 있지. 그럼 주님 밀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여기세요. 여러분 지도자라면 기도하십시오. 불평할 일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그분 여러분 삶 속에 돌아오셔서 그분이 주인 되심을 반드시 나타내실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읽은 본문 12절에 아까 11절까지 읽었는데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왔느냐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입다가 전쟁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하지 않고 평화를 맺고 그냥 조용히 가라 물러가라 이걸 피스메이커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는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예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마세요 바랍니다. 교회가 어려운 거 뭐냐면 이 교회는 안 그랬지만 집사 때는 조용했다가 권사되면 트러블 만들기 시작하고 장로 되면 더 만들고 잃어버린 교회가 골치가 아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오시는 평화주의자를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지도자가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교회 제일 꼽값되는 권사가 어떤 사람인가? 장로님, 우리가 장로에 그냥 뽑은 줄 아십니까? 좀 가서 목사에 한 번 받으십시오. 그렇게 싸움 시킨 사람인데 장로와 목사하고 몇 번 제가 붙었습니다 장로님하고. 나중에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하도 권사들이 그래가지고. 여기 A하고 B 집사가 싸웠어요, 날마다. 근데 주로 A 집사가 당하고 사는 거예요. 10년씩. C 집사가 가가지고 A 집사한테 집사님, 당하고 있으니까 한번 들이받어. 한번 쌍을 머리카락 뽑아버려. 그럼 다음부터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바보에 당하니까 그러지. A가 D라는 집사에게 물었어요. 집사님, 내가 10년 동안 당하고 있는데 C 집사가 와서 머리카락 뽑아라 하면 뽑아버릴까? 나도 뽑으면 뽑을 수 있어. D 집사가 이렇게 말했어. 10년 참았으면 억울하잖아. 끝까지 참어. 10년 참은 이제 머리카락 뽑아서 뭐가 좋아. 10년 참았으면 20년 참어. 우리 주님도 참았잖아. 여러분 C가 좋습니까? D가 좋습니까? 갑자기 영어라 모르겠어요. 여러분 D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 뭘 그래 그냥 당해.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 주님도 억울하잖아. 근데 주님은 당하는 자를 귀하게 여겨. 언젠가 그 사람이 당신 밑에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할 때가 있을 거야. 끝까지 참아. 지금 10년 참았는데 이제 싸움 해봐.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그렇게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 아, 어떻게 목사님 저럴 수 있습니까? 목사 욕하지 마. 내가 하자고 그랬어. 이래야 돼. 우리 교우들은 뭔만 하면 제가 시켰다네. 나는 안 하고도 욕하더만. 우리 교우들이 하다가 안 되면 목사님이 시켰다네. 뭐 이런 비겁한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스메이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집사님, 나 우리 남편하고 더 이상 못 살겠어. 왜? 이래. 아, 그래? 나보다 낫네. 왜요? 나는 더해. 서서 안 하더라도. 그거 내가 지기고 나니까 나중에 변하더라고. 그래야 되지. 그래? 헤어져버려. 이런 사람이 있네. 요즘 연숙국이 하도 많이 헤어지니까요. 요즘 보는 연숙국은 헤어져야 더 잘 살아요, 요즘. 그러니까 좀 헤어지려고 막 생쇼를 하네. 어느 날 두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담임 분이 하는데 몇천 년 목사님이 급하게 어느 날 일이 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11절 내려고 그러니까 남편들이 반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11절 내고 싶은데 남편이 반대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혼해 그랬대요. 그 이혼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럼 다시 사세요. 그랬더니 그것들이 더 재혼해버렸어요. 그렇게 말하면 목사가 잘못이지만 그 한 말 듣는 사람도 답답한 사람인 것이지. 여러분 11조 하십시오. 혹시 남편이 뭐라 그러면
지혜 있게 하십시오. 그래, 당신 원한다면 안 하지. 당신이 중요한데 돈보다 당신이 중요하잖아. 당신 내게 준 복 중에 복인데 내게 복을 차고 10일 찰 수 없지. 당신 믿음이 할 때 기다리지. 그러시면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피스메이커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싸움 나는데 부채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싸우지 옆에서 말리는 고모가 이모가 더 밉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싸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중간에 끼어들어서 왜 그래? 지난번에 김 집사가 당신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더만 정말이야. 그럼 다 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없대. 좀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 이제 들었어? 김 집사 욕한 나는 벌써 10번째 들었는데 왜 그렇게 부채질하는가 몰라. 여러분, 지도자는 피스메이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합해주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싸운 걸 봤습니까? 여러분, 1950년에 짐 엘리어트와 신학교를 졸업한 3명의 최고 리더들이 과테말라의 원주민 식인종에 있는 곳에 복음을 증거하러 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부가 너무 실력이 좋으니까 신학교에서 교수할 요청을 했는데, 우리는 교수보다 기도에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데 복음을 증거하러 가자. 그래서 복음을 그냥 증거한 게 아니고요. 그들이 식인종이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3개월을 돌았어요. 그 상골, 그리고 메시지를 던지고 과자도 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화합하고 분위기를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내렸는데 일주일 만에 3명 다 살해를 당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총이 있었습니다. 총을 쓰지 않았습니다. 만약 총을 썼다면 두 번 다 그 지역에는 복음이 안 들어가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3명이 죽고 나니까 한 사람의 노이 동생, 이 짐 엘리어트의 아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 남편, 우리 오빠의 피를 흘리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 여기서 슬퍼한 말 있을 수 없냐? 가자. 들어간 거예요. 아니, 자기 남편이 살해당했는데 들어간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15년 만에 그 지역이 복음화가 되었고 성경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0년 지난 1970년에 세들백 교회 알죠? 미국의 가장 큰 교회, LA에 있는 세들백 교회에서 그 짐 엘리어트의 아들들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 원주민 교회에서 선교사를 죽였던 자의 자녀하고 화합의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 남편을 죽인 사람 지옥 가야지. 어떻게 그 사람을 살려요? 그런데 지도자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는 리더는 다른 거예요. 내 남편을 죽였지만 그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 이것이 평화주의자하고 피스메이커인 거예요. 이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